오늘 말씀을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사건이라는 것은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 사건과 두 번째로는 그 창조의 놀라운 축복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만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 땅이 멸절되어지는 그런 또 아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세상이지요. 따라서 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명이지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바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명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하나님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그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천명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명이지요. 떠나라. 가라. 여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소상하게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쉬웠겠습니까? 75세까지 저 갈대아 우르라는 저 하란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이게 안 쉽잖아요. 고향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다 있고 그게 내 재산이 다 있는데 다 놔두고 떠나라.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니까 그냥 읽는 것이지 만약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에 이게 과연 쉽겠는가?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다. 명을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왜 무슨 말씀이냐? 이 갈대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떠나서 메시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받으라.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 너희들은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속에서 살아라. 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갈대우를 떠나라. 가나안 땅에 가라.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메시아 주일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새롭게 해라 이 말씀이지요. 이제는 우상 숭배의 모든 시작에서 다 끝내고 과거에 다 벗어던지고 구원이라는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청산해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인간을 이루지 못한다. 저주 속에 있는 이 모든 인생을 다 떨쳐버리고 너희 아비마귀 지금까지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섬겨왔는데 이게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왜냐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6가지 이 문제가 옵니다. 어제 우리 오조영이 결혼식 하는데 우리 거기에 주례하는 목사님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결혼 주례의 말씀도 필요하겠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냐고 완전히 복음만 전하고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 따라하라고 하고 시키고 그만 주례 마치고 끝내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제 얘기 결혼할 때 천명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맞았기 때문에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물론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이 결혼은 양 가정에서 약조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너와 우리가 둘이가 같이 이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것이 결혼식이라는 거. 자, 여기서부터 인생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게 지금 붙잡혀 산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둠의 세력에. 그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눌리가 살지요. 그래서 굿을 해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서 늘 정신적으로 이 참 시달리지고 마음대로 시달리게 되어지지요. 그런 가운데 육신적인 또 문제도 옵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고 이번에 보니까 뭐 말도 안 될 그런 일도 했대요. 그 탤런트입니까? 영화 배우입니까? 그거 참 인기 있는 친구인데 세상에 그런 짓도 해 나가더란 말입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인기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인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잡혀 버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화장실에서 이게 무슨 그 짓거리입니까? 그게 뭐 방송에 막 나오대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한 모습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이 화장실에는 뭐 안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이런 게 아픔이지요. 그런 가운데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에 대물림이 주어지는 이런 아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 줄여도 지금 여기서 막 알콩달콩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벗어나서 알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느냐? 벗어날 길이 많이 있다면 하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애를 써가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오늘 메시아 언약을 주신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그러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답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그분 누굽니까? 참 왕으로서 사탄 결박을 하고 참 제사장으로서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참 선자로서 하나님 만나 참된 행복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명이랍니다. 이 천명이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명을 따랐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이 가나안 땅을 안 떠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파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출세를 해도 성공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주신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지난 주일날 집안에 그 작은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이제 부산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참 형님들이 보니까,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것보다도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는데 이게 옆에서 또 계속해서 이 확인하고 뭐 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또 보니까 또 형수는 어릴 때부터 골똘한 저 남녀 호랑객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쉽잖아요. 형님은 믿음이 없지. 마누라는 독실한 그 남녀 호랑객교지. 그 인생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의 속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 주신 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삭이 받은 천명이지요. 2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60세에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귀한 아들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또 이삭이 장성한 가운데서 아들 낳고 사는데 이 또 흉년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이제 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가면은 뭐 농사 짓든지 뭐 하든지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삭아 내려가지 마.
너는 내려가서 살 신분이 아니야. 너는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구원의 축복을 심어놨는데 여기가 설상 비가 오지 않고 흉년 들고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어야 돼. 어?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건 또 우상 숭배의 지역이야. 하나님 없는 지역이야.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지역이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게 받은 명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에. 이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 이 말씀입니다. 없다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까 붙잡고 누리라는 거.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있으라는 거. 가나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은 땅 밑에서 물을 섞게도 만들고 저 여리고 저 지에 가보니까 비가 잘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지요. 땅 밑에서 어디서 그래 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온 들판에 완전히 그 뭐 스프링쿨러 시스템 다 해가지고 그 지하에서 무슨 물이 그래 많이 나오는지. 하늘에서는 비가 안 오는데 그 한 지역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이 큰 저수지도 아니에요. 저수지도 아니고 그냥 물이 쩔쩔쩔 그냥 솟아나요. 펑펑 솟아나는데 이 물이 얼마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 네가 지금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고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야. 하늘의 복을 받은 자야. 그래서 신분의 축복을 너는 생각해. 네한테 주어진 권세 가지고 권세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게 네 신분이야. 따라서 어둠의 권세가 하나 할지라도 꺾어버려. 천사가 왜 존재하느냐? 너를 도우려고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인데 이 땅에 잠시 이제 여행하러 다니러 오는데 여행 경비 누가 다 대주느냐? 아버지 부모님이 여행 경비 다 대지. 여행 경비를 부모님이 다 대주듯이 하나님이 나간 인생 이 땅에 살 때에 밥 굶지 않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천명은 무엇이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다시 말씀, 가나안 땅에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누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자꾸 계산하지 말고 누려라. 이게 받은 천명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야곱이 이삭이 여기 아멘하고 천명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더 나가서 야곱이 받은 천명이지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얼마나 참 욕심이 많았습니까? 에서와 이 상동의 형제로서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의 자녀로 삼아 놨는데 태어나가 보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라. 이스라엘도 한국과 같이 뭡니까? 전통이 장자한테 모든 아버지 축복이 다 돌아가잖아요. 장자한테. 저도 보니까 제 나이에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님들한테는 하나도 안 물려주고 내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 이스라엘도 이 동양권이기 때문에 모든 이 유산은 장자한테 다 주는 그런 이 관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장자에 대해서 한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죽을 쓰는데 형 에서가 막 사냥하고 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죽을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동생한테 죽 좀 달라 하니까 이 동생이 야곱이 뭐랍니까? 형 그 장자권 내한테 팔면은 내가 죽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장자권을 그러나고 장자권 팔립니까만은 저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 죽을 수 줬어요. 야곱은 무엇이냐? 어떻든 너는 축복받게 되는 사람인데 너는 이래도 축복받게 되고 저래도 축복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옆으로 자빠져도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라도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너의 신분이야. 이게 이제 야곱의 신분인데 그저 세상적인 육신에 묶여가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아버리고 형도 속여버리고 이래서 집에 못 살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저 외삼촌 나만의 집에 도망가게 됩니다. 아버지 속인 죄로, 형님을 속인 죄로 말입니다. 속인 죄로. 그렇게 하다가 그만 이제 도망가다가 어느 곳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그 지역이 루스라는 지역이에요. 그날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쭉 놓여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뭐 그렇게 감격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루스라고 하지 말고 베델이라 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다가 단을 샀습니다. 돌단을 쌓으면서 나를 순적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단을 쌓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깨조리예요. 인본주의를 많이 섰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기도 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만 외삼촌한테 14년 동이나 사기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외삼촌의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주는 가운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또 가슴이 또 동강동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때를 몇 대 나눠가지고 형한테 보내고 뇌물 공세를 하고, 한때가 이게 공격을 당하면 또 뒤에는 도망가려고 이렇게 좀 뭐 준비도 하고 이랬던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버림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그래, 맞다. 이게 인간이다. 약할 때 약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신분이 누구냐? 망할 신분이 아니다. 내가 너를 바꾸어서 그러하게 만들었으라도 내가 복을 주겠다. 성하잖아요. 너는 뭐냐?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신분이지. 너무 세상적으로, 그 물질적으로 아웅다웅할 신분이 아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은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너는 가정에서 그 시간 속에서 형을 시샘하고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그 시간에서 너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너는 예배할 신분이야.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나 모든 재산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 사는 저 지역으로 가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또 꾀를 내었어요. 세겜 땅에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형님한테 형님 먼저 가십시오. 형님이 내가 네 앞잡이 되어서 너를 안내하겠다 이랬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형님 먼저 보내고 전체 따라가려는 게, 이게 여기서 세겜 땅에서 오래 시간을 걸려서요. 이게 뭐냐? 베델에 가서 예배하겠다 했는데, 베델보다도 또 자기 인본주의로 서버리는 거래. 야곱은 무엇이냐? 너는 예배할 신분이라는 거. 이게 하는 명입니다. 천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확신 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응? 너는 기도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성령 인도 받을 신분이고, 너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끝나는 신분이야.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느냐 막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하면 그래 알았어. 네가 약하니까 내가 강함이라. 승리의 확신이지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 이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넘어졌다는 거. 그래서 야곱이 받은 천명은 무엇이냐? 확신 가지고 인생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성공자가 되라. 이게 천명이지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은 천명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요셉이 어릴 때에 나이가 한 14살 될 때에 꿈을 꿔 넘어야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상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저 들판에 곡식단이 있는데 11단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우뻑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도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형님들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막 아버지요 형님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둘러서더니만은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합니다. 이러니까 형님들 가만히 생각해 11단이 누굽니까? 적어들은기라 11형제 형님들이라. 그럼 내가 이놈아 너한테 그러면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또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밤에 보니까 저 하늘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하늘에 11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한테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11별도 절을 하더라는 거라. 이걸 또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를 마음에 새겼는데 형님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요놈 자식이고 꿈쟁이고 고자질장이고 죽여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는데 형님들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좀 걱정이 됐는지 이 요셉을 신분을 보냈는데 형님들 잘 있는가 가보고 오라 이랬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저 꿈쟁이가 쫓아온다. 형님들이 그만 이 요셉을 잡아다가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다행스럽게 그 우물이 물이 없는 우물이라. 근데 그 중에 또 형제들이 우리가 죽이면 막겠느냐. 이래가지고 건져가지고 저 미디안 상인들 팔아버렸어요. 그 미디안 그 상인을 사서 누구에게 애굽의 저 아주 참 지체 높으신 보디바를 집에다가 또 팔아버렸잖아요. 그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무엇이냐? 요셉이 받은 천명이 무엇이냐? 너는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 너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 너는 어느 날 멸류관 쓰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천명은 뭐냐? 요셉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응? 형님들한테 팔린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노예로 들어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감옥으로 들어가도 거기 계획이 있다. 바로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도행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아이고 선생님,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의 나라. 거기 계획이 있어. 그가 지나고 보면은 다 축복된 일들이야. 다 그 이유가 있어. 그때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때는 속이 상한데 그때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요셉은 이걸 벌써 결론 내려보잖아요. 이게 요셉이 받은 천명이라. 나는 안 흔들린다. 어머니가 일찍 죽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형님들 아버지의 심부름 그렇잖아도 지금 심부름 보내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다.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형님들이 나를 저 우물에 빠뜨렸다. 그것도 계획이 있고 건져가지고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팔았다. 거기에도 계획이 있고 노예로 팔릴지라도 계획이 있고 감옥서 들어간 데도 계획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꿈의 해몽을 해줬는데 또 수년 동안 그 풀려났던 장관이 잊어먹은 거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일에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전도자의 21가지 저 삶이 요셉아 너는 다른 게 아니야. 전도자의 삶 21가지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네 삶이야. 너에게 주신 천명이야. 이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을 따로따로 떼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성경 네 사람만 하는데, 이 네 사람을 떼지 말고, 내 인격 하나 아야 이 네 인격이 다 있단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신 축복 생각하면서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늘 됩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한 마음의 상태에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왜?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고장나는데, 기계도 아니고, 하늘 컴퓨터 딱, 제가 엔터 딱 치나가지고 쳤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좋은 거 있으면 웃고, 좋지 못한 게 있으면 힘들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이래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신앙은 뭐냐? 이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 흔들리지 마.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천명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명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 이렇게 다 시켰는데 오늘 제목을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 때에 거기에 나도 집어넣으란 겁니다. 나도. 우리 김희열 장로도 집어넣고 우리 정혁 장로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라는 거.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이요, 나도 이삭이요, 나도 야곱이요, 나도 요셉이라는 거. 근데 결국은 요셉 때는 뭐냐? 다 승리했어요. 전도자 사함 저 21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당연하지 뭐. 그래 필요해. 절대적이야. 오직이 안 되면 안 돼. 오직이야. 일심이라. 전심이라. 지속이라.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다가 아마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과정도 걷게 만들고 저런 과정도 밟게 만들고 이게 시험이잖아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템프테이션 되면은 유혹 되면은 걸려들면은 사탄한테 막 죽서로 밥이 되어지는 것이고 시험이라 테스트라 테스트하게 해가지고 때로는 이런 사람 통해서 때로는 저런 사람 통해서 때로는 믿은 사람 통해서 이런 일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거기 이제 성공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성경에서 나에게 하시는 천명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성도 간에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천명이 무엇인지 이것도 발견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지요. 또 천명을 간직하여서 이번 주간에 참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